할렐루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 요한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서신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거론되어서 성령에 대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도 좀 있고요. 혼성과 부작용도 있고 오해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해서 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함께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왔죠.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누군가 잘 포착해서 신학적으로 이름 붙인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려운 단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사용한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태양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죠. 태양은 분명히 하나이지만 거기에 빛도 있고 에너지도 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하나님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을 예수님으로, 땅에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열, 에너지를 성령님으로 설명해 본 거죠. 삼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일하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속성에 대한 가장 적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적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설명을 해준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성령은 태양의 열, 에너지처럼 대지를 만물을 움직이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유명한 성령에 대한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권능, 능력을 얻는다는 설명이죠. 그리고 가만히 못 있어요. 세상 땅끝까지 뻗어나가서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생명을 움직이고 약동하게 하는 태양의 열과 에너지 같은 성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거죠. 외국인들인데 함께 기뻐하며 순식간에 하나 되는 기적 같은 공동체를 이뤄냅니다. 이후 성령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해서서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 성령 현상에 매료되고 성령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구마구 성령을 삼하고 추구했죠. 한 번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오용하는 상징적 사례가 됐어요. 그만큼 성령의 현상은 놀라웠고 그만큼 성령을 오해하고 오용할 수 있는 위험도 많았던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성령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자유를 빼앗긴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해 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나 애굽이라고 하는 자유 없는 땅, 불안하고 초조한 땅, 행복 누리지 못하는 땅으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 평화의 땅, 행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갈망한다면 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출애굽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뭐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걸었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눈동자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나침반이었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머물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 새로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성령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라고 늘 생각해요.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지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친 출애굽 여정에서 새로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14, 15, 16, 17까지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간 이후에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홀로 남게 된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말도 잘 못하고 기적이나 치유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베드로가 어눌한 말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혜사란 한자어는 원래 은혜를 보증하 쓰는 은사,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원어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접두 옆 앞에 있는 파라는 옆 가까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합성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 함께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변호인들, 법정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인의 의미로 쓰인 것이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슬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인,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시와 연결되어서 변호인이라는 의미보다는 보혜사, 즉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때로 도와주고 조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이에요. 이걸 조금 다소 문학적으로 번역해 본다면 저는 동행이라는 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동행. 그러니까 보혜사란 어려운 말보다는 옆에 있어주는 존재로서의 동행이란 말이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던 진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행. 그러니까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으로 붙여주신 분입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동행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죠. 그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동행을 주시는데
바로 영원한 동행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언제나 같이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동행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와 동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동행이신 성령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못 찾는 길치예요. 길치. 절대의 길치입니다. 로마서 선언처럼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 힘으로 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성경이고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우치리라. 동행인 성령은 깨우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못 깨닫고 혼자서는 길 못 찾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자세히. 천하들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 헛발질하는 겁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헛발질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의미를 자세히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세상은 모르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영입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육의 사람은 교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자도 이해 못해요. 물론 여기 신자란 말은 제대로 된 신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들 이해를 못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눈이 열리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령입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눈 뜬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나 그 성령 인도를 따라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동행이신 성령이 필요합니까?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대중가요 가운데 최성주 씨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중간가사 생략.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몇 사람 노래방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네요. 몇 사람? 네. 사람들이 이 노래를 왜 좋아했습니까? 혼자서는 외로우니까 그렇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행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바로 간파한 게 이 점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독차하는 게 안 좋아 보이셔서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는 외로워 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파라클레토스의 개념이에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영물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사는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꾸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동행이 필요하면서도 다시 자기 혼자로 돌아가 사는 인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혼자 사는 삶의 모순을 극복하게 해줄 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파라클레토스, 영원한 동행이 필요한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16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해, 내가 성령이 임해 충만해지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실 때 내 안에 사랑이 시작이 돼요. 성령이 거하실 때 내 안에 죄의 이기심으로 망가진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사랑의 연합이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성령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동행으로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동행이신 성령이 필요합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우린 밥 먹고 가다가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부담이죠. 사명은 부담이에요. 부르심의 사명이 부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실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이 내게 분부하신 명령대로 배워서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죄인 된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요즘 수요일 밤에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지금 로마서 8장이 이번 지난 수요일날 끝났어요. 로마서에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전반 이르는 과정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선포했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의 육신에 그 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탱할 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막막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로마서에 백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요일 날 예배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동행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는 길을 못 찾잖아요. 혼자는 외롭잖아요. 그리고 혼자는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뜻 못 이루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일하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원래 요한계시록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영접하는 기도예요. 동행이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성령을 뜻하죠. 그는 성령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이미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채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이 인용이 많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비슷한 맥락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야 돼요. 이걸 알아차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깨달았으면 이게 충만해야 되죠.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 아직은 잠들어 계신 성령님, 이렇게 깨우는 소위 액티베이트하는, 활성화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영혼은 없다. 다만 잠들어 계실 뿐이다. 우리가 영적 안테나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잠든 채로 내버려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으로 그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신 것도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그 성령이 불길처럼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걸 알아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걸 꼭 알아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받은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채고 우리의 동행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 예배의 길을 나섰습니까? 왜 바른 길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나왔나요?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 내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기다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참 왼수 같은 인간인데, 미운데 갑자기 그 인간이 안쓰러워져서 그냥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없이 신나게 그냥 살고 있는데 막 그냥 쭉쭉 잘 나가는데 뭐 저 한켠에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속는 겁니까? 너 정직해라. 좀 더 진실해라. 더 사랑해라. 더 나누어라. 네가 양보해라. 자꾸 내 귓가에 자꾸 이 말을 누가 자꾸 이런 말을 자꾸 나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오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채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동행이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이 성령님입니다. 바로 이런 이 성령님과 함께 넘어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를 흔들어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수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깨어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성령 역사가 활성화되어서 불같이 일어나 주와 함께 살아있는 동행 역사를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주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